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3장하고 같이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순서적으로 읽고는 있지만 3장과 4장을 같이 함께 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을 올려드린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극적으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완전히 변화된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시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한 일을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역시도 세간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 여인이 12시, 지금 시간으로는 12시인데요. 태양볕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 물을 퍼오기 위하여 우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던 사건은 이 여인에게 대단한 극적인 사건인 것이고 얼마나 중요했길래 그가 가져왔던 일상의 생활의 패턴을 버리고 바로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은 극적인 표현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몇 배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그 인생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바로 이것이야. 내 인생에서 다시 돌아서게끔 하였던 그런 순간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놔두고 덜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을 못 보게 해서 아주 순간적인 것에 탐닉하게 만드는 것에 선수인 이 사탄막에 끌려 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정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생명을 다 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땅에서 지체의 모든 소욕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눈을 가리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더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거니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열심히 노력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70대, 80대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입니다. 세상에 다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더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베풀었고 얼마만큼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렸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된 삶을 살았는지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집을 고치기 위해서 사닥다리를 계속 힘들게 올라갑니다. 물이 새기 때문에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물 샌 곳은 거기가 아니라 오히려 물 샌 곳이 다른 곳이라면 힘들게 사닥다리를 올라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덜 중요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소비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많은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여인, 우리가 너무도 설교 말씀 많이 들어왔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나라는 혼합 정책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과 피를 섞이게 혈통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혈통이 바뀌어진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혈통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세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밑에 부분, 남쪽 부분은 예루살렘 중심이었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 위에 갈릴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유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많이 설교 들으셨죠?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개 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낮은 수준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을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 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 땅도 밟는 것조차도 부정탄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순수 혈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인이고 더군다나 남편이 6번째 있던 남편과 같이 살고 있었던 여인.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지 않으시고 바쁘셔서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신 게 아니고요. 4장 40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 동네 수가석에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것을 보면 그렇게 바쁜 생활, 바쁜 스케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났을 걸까요?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노후 대책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하여 왔던 그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이 선지자였다고 생각하였지만 마침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이 기다렸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필요한 것은 좋은 인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정부에서 돈을, 보조금을 잘 받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인맥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과 좋은 환경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해야지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걸었다가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조금 시각이 다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고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사, 친구여서 대신 기록한 사람이었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 가지 핵심을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꼭
더 알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쓴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요한이 쓰는 기록은 목적이 하나 있는데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길가에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떨어졌습니다. 이 꽃을 집에 와서 살리는 방법은 바로 물을 꾸준히 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색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꽃하고 연결해서는 되지 않아요. 분명히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그 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우선이. 여러분, 혹시 착각하시지 마시고요. 돈이 필요 없다, 사람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가장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이 기록한 대로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과 섞여서 피가 혈통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예전에 한국식 그 이전 이야기로 따지면 튀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호련이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질 있잖아요. 요즘이야 많이 변했지만요. 사마리아 여인과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3장과 4장을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3장은 율법 지도자예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3장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그 출신 성분도 다르고 남자 여자도 다르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지식도 서로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책을 들고 거리 다니면서 너 이거 율법에서 거짓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계속 율법을 가지고 지적했다고 그런 율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밤중에 몰래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지식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런 귀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느끼고 있습니까? 4장 4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5절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지금 현대 시간의 정오입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한 여인이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원한 때, 아침 아니면 저녁 때 여성분들이 삼삼오와 함께 모여서 우물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런 생활의 패턴이었는데 이 여자분은
사마리아 여자분은 혼자서 땡볕에 우물가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좀 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도 육체적으로도 갈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물을 통하여 뭔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였어요. 여인에게 찾아온 여인에게, 만난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생명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물론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설명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왜냐하면 그 갈급함, 알고 싶어서요, 또 알리고 싶어서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한 미국 분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항상 저녁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갔다가 오세요. 그러면 저를 항상 만날 때마다, 저는 저녁 때 산책하러 나가는데 이분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만나면 거의 기본적으로 40분에서 1시간 동안 그분이 떠드는 얘기밖에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잘못했다가 거의 1시간 넘게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그분이 있나 없나 살펴서 그분 없는 대로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바이스크를 한 1시간 동안 타고 그 다음에 혼자서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왜냐면 그분한테 걸렸다가는 그냥 그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분이 제가 목사인 줄 알고요. 항상 만나면 저에게 물어봅니다. This coming Sunday 무슨 프리칭을 하네요, 저거로 항상. 어떤 설교를 하네요, 저거로. 설명을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를 딱 낚아쳐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제가 그분한테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 건강 잘 챙기지? 자전거도 타고 수영도 하고, 근데 혹시 너의 영적인 것도 한번 점검해 본 적 있니? 그러면 이분이 유대인이거든요. 미국 사람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항상 저한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30분 넘게 가르쳐 줘요.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여태까지 잘못한 것도 없고, 나는 인생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다른 사람들 해코지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괜찮지 않냐, 너도 괜찮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답답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준 믿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도 목이 탄 것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하여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이 여인의 한 만남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그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육적으로 갈급함이 있으면 저희들이 물을 벌떡벌떡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다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인 갈급한, 주님을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과연 그 마음에 주님이 과연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떡도 중요한데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소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적인 것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뒤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한 여인을 위하여, 3년 공생애 중에서 한 여인을 위하여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면서 문화와 인종과 남녀 모든 벽을 허물어버리고 그 한 여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모든 눈총과 모든 그 눈치를 보아가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여인을 만난 것이죠.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는
많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문화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이 자본주의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먼저인 교회. 모든 직책이 누구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이 자본주의 있잖아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너보다 모든 직책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으셨죠. 그 모습이 과연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두 번째,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 다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제가 동네에 있는 그 아저씨들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죠. 다른 문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하고는 섞이는 것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말이 안 통해. 저 사람하고는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 믿는 사람들만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놀러가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그분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평화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 모든 죄의 장벽을 그분이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쏟음으로 그의 장벽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생명을 주셨는데 교회인은 나만 좋으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좋은 것, 우리 교단만 부흥하면 좋은 것, 이것이 과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서 그 여인을 만나는 목적이었을까요?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여인에게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남편이 누구냐? 어디 있느냐? 저 남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그렇다. 네 말이 맞다. 우리는 그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요. 9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선물은 요한복음에서 다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선물이라는 단어가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4번이나 나와. 이 선물이라는 단어. 선물은 곧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했던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성령의 선물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선물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곧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다시는 이 땅에 와서 또 이 우물가에 와서 하루 또 매일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생수를 먹는 것보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가 목마르지 않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고 영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물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생수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폭포수처럼 내려오는 물줄기 같은 것이 그 주위에 없거든요. 이 여인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니까 그 물줄기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번에 가가지고 드럼통으로 몇 바켓을 내가 가져와가지고 갖다 놓으면 내가 한동안 우물가에 오지 못하는데 과연 그런 곳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침의 포인트가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빵을 위해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빵을 찾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것을 다 놓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봤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의 평안을 주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있죠? 여러분이 현재 부족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우자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한 배우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만족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더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자라는 대로 그게 만족이 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샘솟는 기쁨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데 우리는 뭔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채워야지 만족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부족한 거예요. 노후 대책이 없어서 여러분 안전부전을 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진정한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부족한 게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인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영원한 것에 만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지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 없어서 완벽한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한 여인, 소외된 여인, 대화할 수 없는 무자격자, 버림받은 여인, 주님을 몰랐던 여인, 선택받지 못하고 혈통도 유대인과 달랐던 이 여인, 어둠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별개인 사람이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대화도 섞일 수 없는 모든 인간들이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은 뭐든지 나에게 오너라. 목마르거든 나에게 찾아오라. 이사야 말씀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느끼는 모든 자들의 인생의 모든 부족함을 느끼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 생명이 바로 그 영생수를 주시는 것은 어디 깊숙한 산에 들어가서 마시는 그 영생수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그것을 기념하고 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죄께서 죄의 사함을 주시고자 하는 그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참된 음료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감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날마다 샘솟는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부터 9장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장소가 우리는 저쪽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진정한 예배 장소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것, 그 진정한 맛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생활 패턴에 있었던 물동이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매일 패턴이 되고 인생에서 물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조차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
거듭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것을 성령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험한 세상, 정말 영원한 끝도 없는, 시계도 없는, 날씨 걱정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내 마음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성령께서 매일매일 지나가다가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마음을 주면 얼마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내가 누구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여러분 2절에 나왔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얼마나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매일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기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을 해서 디그리를 따고 모두 큰 박사가 된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여러분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 내에 진정한 영원토록 샘솟는 기쁨이 될까요?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직장, 집, 차, 노후, 또 내가 나중에 가야 할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니라.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니라. 여러분 아직도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지치기 때문에 오락도 하고 여가도 그냥 즐기고 편안하게 세상 것으로 다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거를 채워줄 수 없어요. 영적 목마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피가 되고 그분이 살이 되셔서 그분을 먹을 때, 그분을 믿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던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무대 위에 노래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롬 하인스라는 사람은 오페라 가수로서 많은 곳에서 정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드디어 오페라단의 가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아파트에서 공허한 가슴을 달래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데 마침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메시지 전도 대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TV를 보면서 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연세 드신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그분이 바로 조지 베버리 슈어라는 분이신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항상 찬양을, 그 이후에도 찬양하고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분의 노래를, 찬양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제롬 하인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내가 설 수 있는 무대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기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의아하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죄악된 삶을 자백하고 그 불안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어느 날 그가 소원했던 오페라의 주인공으로 뽑히게 되었고, 계약 후 연습을 시작했는데 연습 중 서곡에서 거의 나체의 몸으로 춤을 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본래 작품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는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다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고 오페라의 가수직을 떠났습니다. 그의 간증집을 보면 그가 오페라단 사무실에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그 순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최초로 진정한 기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물동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그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적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눈앞에 보이는 것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나를 만족해 줄
교회는 없는가? 목사님은 없는가? 프로그램은 없는가? 사람은 없는가? 지식인은 없는가? 정치인은 없는가? 대통령은 없는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항상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만족한 것을 찾기 전에 나의 영을 흡족하게 해주는 생수, 영원한 샘물, 솟아나는 샘물, 항상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현재 어디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부족한 것이 세상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그분이 아니라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 나와 호흡하시는 예수님, 그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